우리는 사도행전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전환이 선언되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46절을 내가 다시 읽을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전하는 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43절을 보니까요, 이제 회당의 그 모임이 마치자마자 즉각적으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그 주중에 이제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반응이 어떤 기적, 치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대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환영과 거부라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순진함을 넘어서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명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복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위험일까요? 여기에 100이라는 반응 중에 영접과 환호가 90이고요, 거절과 비방이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어느 쪽에? 90에 아니면 10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에 90 보고 해야 돼.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람들의 극단적인 환호를 극단적으로 즐기다가 죽게 되는 헤롯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쪽에 더 시선을 가고 있느냐,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반응 속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님 왜 이런 반응을 허락하시나요?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때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를 더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에도 또한 환난이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닥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근본적인 처방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조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의 반응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다라는 게 46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게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길로 흐르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의 반응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침돌처럼 보이는 박해가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라고 하는 그 피켓이 다음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이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사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오늘도 나는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이 좌절되는 경험, 수없이 많은 어떤 반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디딤돌이 되고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길은 거의 전천후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저는 산설교 가운데 원형적 사고에 대한 걸 말했어요.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의 사고 방식이었죠. 빵 맛집에 긴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앞에서 뚝 이제 빵이 떨어졌어. 1시간 후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럭키 비키, 나는 정말 행운이 좋아, 행운이 있는 아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겠네.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사고도 참 신기한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전환이 참 놀라워요. 많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처방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방식의 조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마, 또 굳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라는 처방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주저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싫어서 애초에 나서서 사역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싶은 시대,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를 사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도의 이러한 반응과 길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전환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넘어서요, 또 한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조도 먹지 않으니까 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대안 제시도 아닙니다. 사도에게 사실 좀 더 제가 오늘 말씀을 입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에게 유대인들의 거절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단지 원형적 사고로 막 행복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는 이 과정이 사도에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 그들의 거절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플랜 A, 정말 그들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건너뛰고 이방인으로 바로 향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사도에게 권력인 유대인의 거절로 이방인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안에 소원을 가지고 노력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나 수많은 어떤 이유로 그 모든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애초에 어겼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너무나 좋은 계획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가장 좋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예는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특히 내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 모두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집 아이도 제대로 얘도 변하지 못 시키고 내가 교회 학교 선생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요. 가정에 남편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막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고통을 동반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서는 막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길로 열려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향한 복음 전파를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유대인들을 대해서 복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전환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환이 단순하지는 않다.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 이런 식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순종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좌절과 함께 고통을 동반한 순종인데 그 순종의 결과가 놀라워요. 48절 49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순종 가운데 또 일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확장됐다 라는 것이죠. 너무 상반된 반응이에요. 그렇죠? 너무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의 또 다른 상반된 반응이 또 나타나요.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해서 아예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나바와 바울을 낙심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들은 이고니온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표지판이 되는 거죠. 반대의 표지판이 피켓이 이고니온을 향해라 라는 표지판이 되어서 또 그리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감정을 표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뭐가 좋은 일이야. 거절당했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거절에 빠져들어가 버릴 거고 거기에 몰입돼 버릴 텐데 아니 이제 또다시 이고니온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이 안에서 오늘 우리 말씀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좌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고 심지어는 전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은 독특하게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모든 반응, 이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그 반대 속에서 방향이 전환되기도 하고 다양한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그 긍정과 반대 자체를 주목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모든 일 상황 닥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칭찬을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선대해 줄까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나가 보기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민감한 거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거. 그때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복잡하지, 감정은. 원래 계획했던 게 안 됐으니까 속상한 마음이 막 뒤섞이고, 그렇죠? 마음에 막 여러 가지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속상한 마음도 같이 있지. 하지만 잊지 말 건 거기에 몰입되지 마세요.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제가 보는 건 더 민감할 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 민감할 때 기쁨이 온다. 그리고 또 다른 이고니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나중에 바울이 또 돌아보잖아요. 그거 아세요? 나중에 또 돌아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서 거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 배우자에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절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많은 문제들 보기만 있으면 걱정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